샬롬, 반갑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네. 유다의 왕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무려 52년간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가 통치하던 기간 동안 유다는 샬롬, 유례없는 평화, 안정기를 구가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 시절이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말고도 이스라엘에 두 번의 전성기가 더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때는 우리가 악한 왕이라고 알고 있는 아합 왕 시절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아합을 악하게 기억합니다만 세계사에서는 믿음과 상관없이 아합이 풍요와 번영을 가져왔다고 전성기라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아합 왕 때 말고 또 두 번째 전성기가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우시야 왕 때입니다. 아합 왕 때는 북이스라엘만 전성기였다고 한다면 우시야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 다 번영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고요. 남왕국의 우시야 왕은 참 대단한 왕이에요.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막강한 군사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블레셋을 무찌르고 암몬을 무찌르고 아라비아를 무찌르고 심지어는 대제국인 이집트도 유다를 쟤네 무서운데 하고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면요, 당시의 군대는 어떤 군대였냐면 오늘날 같은 정규군이 아니에요. 우리는 군인은 평소에 무슨 일 하죠? 질문이 이상하잖아요. 군인이 평소에 무슨 일을 해요? 군인이 평소에 군인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군인은 평소에 군인이 아니에요. 집에서 농사일하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있다 그러면 징발되어서 그때 전투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추수기가 오고 파종기가 오고 생업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나라별로 다 전쟁을 쉬었어요. 자, 우리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와서 다시 모이자 하고 이듬해 봄이 되면, 날이 풀리고 봄이 되면, 그래서 성경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봄이 되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그런 말이 자주 등장해요. 군인들이 다 평소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시야 때는 어땠냐면 평소에도 군인인 정규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온전히 군인으로만 일하는 직업 군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싸우는데, 암몬과 싸우는데, 모압과 싸우는데 한참 싸우다가 저쪽 나라 군인들은 이제 우리 집에 가서 벼베기 해야 돼요. 추수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만 우리나라 군대는 계속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막강한 차이가 있죠. 우시야 때 전례 없는 번영과 전례 없는 황금기를 누릴 때, 평안함을 누릴 때 바로 그때입니다 하고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어떻게 만나느냐?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감히 그 얼굴을 보지는 못하고 못자락만 겨우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만 보여요. 천사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랫소리에 문지방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해요. 무슨 상황일까요? 평화로운 상황,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 잘 지냈니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긴급 상황이에요.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최후의 날, 지금 그 상황을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상 2장과 5장 6장 이전에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미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선언하셨던 심판의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특별히 그 심판의 선언 속에는요,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거만함을 지적하고 계셨어요. 계속.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실 것이다. 2장 11절의 말씀이고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스스로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특별히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거만함, 인간의 자만심을 계속 지적하고 계셨어요. 인간이 교만함을 되돌리지 못하고 드디어 6장,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온 겁니다.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교만에 빠져 있지만 실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이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을 더 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책이 있죠.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그날을 무슨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다루고 있는 책이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해요. 7 천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재난의 대접을 세상에 쏟아놓아요. 그랬더니 마치 출애굽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 재앙들이 차례차례 온 땅을 뒤덮어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주름잡고 있던, 세상을 소나기에 넣고 흔들고 있던 소위 짐승, 그 짐승이, 그 짐승의 통치가, 그 짐승의 권위가, 그 짐승의 질서가, 그 짐승의 나라가, 그 짐승이 자랑하던 찬란한 문명이 하나님이 쏟아놓는 진노의 대접 앞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해줘요.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어떤 때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유례없던 황금기, 이스라엘의 평화, 이스라엘의 번영, 이스라엘이 떵떵거리면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러던 때. 그런데 그 우시야의 때가 아니라 우시야가 죽던 해. 우시야의 세상이 대단하다고 찬란하다고 영원한 것이라고 서로 으쓱하고 자만하고 있었는데 그 자랑스러운 모든 것이 쓰러져 버리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말을 바꾸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내세우고 우리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아왔어 하고 스스로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죽음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던 우시야는 죽고 우시야의 시대는 가고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인간의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의 통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인간의 진리,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부흥해도,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영광스럽게 보여도 결국에는 인간의 죽음처럼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절로 플리마켓 행사도 합니다만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주일이에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죠. 중세기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유럽 여행 가보시면 그 1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쌓아 올렸던 그 그리스도교 문명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을, 눈에 보이게 멋지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황제의 권위마저 복종시키고 온 세상을 주름잡는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했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 안에 점차 하나님의 진리는 사라지고 인간의 진리가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인간의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한 종교 권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말은 하는데 오히려 인간의 더럽고 교만한 소굴이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 발견하시죠. 겉으로는 찬란해요, 위대해요, 멋져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교만하고 거만한 악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는 무너져야 돼요. 우리는 쓰러져야 돼요. 우리는 심판 받아봐야 돼요.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내가 무너져야 나에게 구원이 와요. 내 존재의 중심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뽐내던 것, 내가 이룬 성취, 내가 이룬 업적, 나를 으쓱거리게 하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돼요. 내 인격이 무너지고 우리가 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한 세상이 무너져 봐야 돼요. 전 세계가 파멸로 가봐야 돼요.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연기가 가득 차고 불길이 치솟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 부어져서 폐허가 되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하고 엎드려져야 돼요. 그렇게 엎드려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의 악이 사라졌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 다 무너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루어 왔던 것이 다 물거품 된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진 것은 무엇이 무너졌느냐? 하나님 앞에 헛된 것,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 하나님 앞에 소용없는 것, 그런 것들이 무너졌고, 이제 그 무너진 폐허 위에 진실로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것, 나를 의미 있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알아왔던 그것이 사실은 헛된 것이었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영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군대 대단해. 정규군도 가지고 있어. 이만큼이나 땅을 회복했어. 이만큼이나 경제 성장했어. GDP가 GNP가 몇만 불 시대야. 그런 것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제대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죠. 오히려 제대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 무너지는 게 낫다 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입술이 정화되고 말이 정화되고 생각과 마음이 정화되고 우리의 존재가 정화되고 전 인격이 새롭게 태어나죠. 우리의 악과 허물, 우리의 죄악과 불의, 이 모든 것이 심판받아 마땅한 것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입니까? 구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너뜨리는 그것은 실은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당하죠. 심판당하죠. 그렇게 멸망하고 끝난 줄 알았죠. 그러나 바벨론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제대로 된 신앙을 수립하고 돌아와서 제대로 바로 서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그 긴 바벨론 포로 기간은 심판의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구원의 기간이 되었던 거죠. 가톨릭 교회 멸망했습니다. 심판당할 만 했어요. 그래서 심판당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오히려 새로운 교회, 참된 교회로 아름답게 부활했죠. 개신교 개혁교회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져요. 천사들이 노래해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다.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다. 뭐를 찬양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단하다. 하나님 다 무너뜨릴 수 있어. 하나님 다 죽여버릴 수 있어. 그걸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무너뜨리시는데 그 무너뜨리는 손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살려내시는, 모든 것을 구원해내시는 주님이다 하고 그 구원을 찬양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해요. 구원받았다고 기뻐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그 기쁨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구원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욕심내던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니까 기쁘다, 나 구원받았어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무너뜨려 주셨는가?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심판해 주셨는가?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이 억지로 놓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것을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서 나를 치장해주는, 나를 장식해주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덧씌워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서 있던 곳에 하나님을 세워주시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고 예전의 것 그대로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나의 삶이 번창하기를 바라고 번영하기를 바라면서 그거를 구원이라고,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난 이제 죽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서 엎드려져 있는 철저한 회개의 무너짐, 그런 것은 없이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고개 들고 나 갈 데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곳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저기 가야 내가 성공합니다. 저기에 대해 기쁨이 있습니다. 나 이 일 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나를 보내주셔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소망하던 것, 내가 기뻐하던 것, 내가 즐거워하던 것,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바로 서고 그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어디로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그게 이사야가 고백하는 나를 보내주십시오의 진짜 의미죠.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져라 말씀하시죠. 하나둘 부끄러워서 떠나고 맙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래요. 너희는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시는데요. 주님 분명히 심판하시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럽니까? 그 심판이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이 우리를 오히려 살려주는 심판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선은 심판 자체에 머물러 있어요. 심판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그 심판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또 말씀하셔요. 내가 심판하면 그 심판은 참되다. 주님의 심판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으로써 살려주셔요. 그래서 그 심판은 참되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제대로 살자는 거잖아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내가 죽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가 죽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목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의롭다함 받아서 새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심판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용서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결코 동시에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참 모습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짐으로.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어야 돼요.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내가 사랑하던 것, 내가 소망하던 것, 내가 기뻐하던 것, 내가 즐거워하던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돼요. 완전히 부서져서 완전히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 새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너를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구원의 음성, 새 생명의 음성은요, 교만한 자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결코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 음성 들려주지 않지?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무너짐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세워왔던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바벨탑을 더 높게 더 견고하게 쌓게 해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 아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왜 안 들려옵니까? 주님 앞에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무너져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 내 안에서 의로운 자다. 그래야 그때 우리 앞에 새 세상이 열려요. 이사야가 이제 새 음성을 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이 음성은 하나님의 독백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죠. 그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 들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듣죠. 내 모든 것이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후에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속에 있는 마음의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는 거, 그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결심해서 내가 결정해서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너져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교만함들이 다 사라지고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 이야기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마저도 들을 수 있을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그 소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소리에 응답해서 하는 헌신, 그 소리에 응답해서 하는 봉사, 그거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영웅적인 말도 아니고요. 교만한 말도 아니고요. 자만한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 그 일 할 수 있어요. 나 아니고 누가 하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 없는 사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저렇게 안타까워하고 계시네. 내가 가야지 누가 가겠어.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떨리는 손을 다시 움켜쥐며 일어서는 그런 결단인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고백이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돼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아서 해야겠다 하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정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그 길에 하나님과 하나 된 나도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고백이죠. 우리는 인간이어서 주님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로만 보이고 두렵고 피하고만 싶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어떡하겠어. 그 길 나도 가야지. 그렇게 따라 나서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도 하고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싶은 수많은 일들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영웅적인 사람들이었을까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히어로 그런 사람들일까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것 하나였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두려울 것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덩달아 갈 뿐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가 나서서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앞장서 가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곁에 들러리 서 있을 뿐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렇게 대단하던, 그렇게 찬란하던, 그렇게 세상 앞에 떵떵거리던 우시야 왕, 그 왕은 심판의 죽음을 죽어버렸지만 우리는 그때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 무너져서 새롭게 태어나는 구원의 죽음을 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가시는 그 구원의 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대단한 일 하는 건 아니고 주님 가셔서 주님 하는 그 길에 쫄랑쫄랑 잘 따라다니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곁에 있다가 주님 나에게 맡겨주시는 한 토막 뭐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육신의 법이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 흔들리고 무너지고 부서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이 전부 무너져 내리고 오직 주님만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의 날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개혁이 추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는 현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의 일상으로 인하여 힘들고 두렵고 어렵지만 그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을 만나고 오히려 주님의 길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